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27장 8절까지입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27장 8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분위기와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대에 우리가 올라 향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미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마침내 바울은 황제에게 직서함으로써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몇몇 죄수들과 함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집니다. 모두 배에 승선을 하자 배는 드디어 로마를 향해 떠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가기를 원했던 로마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깊이 각인시켜 주셨던 에베소 선교 이후로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큰 소망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복음이 세계의 중심지에 뿌려 내려야 했고 이로써 지상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통치에 복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죄수,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합니다. 그럼에도 원망이나 불평 하나 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합니다. 바울은 기꺼이 주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복음사에게 합당한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세상의 거친 환경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변명할 기회를 줄 테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말을 좀 해보라 그랬는데 바울은 그 변명의 기회를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다시 살아났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과 총독 베스도의 반응은 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거다. 결국 바울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저러는구나. 바울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한수 더 떠서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너 미쳤구나. 미친 말을 하고 있구나 이놈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바울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왕과 총독은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3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들은 왕과 총독이 예수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적대감이 없습니다. 네 이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네가 예수를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현행범으로 체포할 범법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평소 행위를 소상히 살핀 뒤에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왕과 총독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태도가 이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한 결정적인 근거였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총독 관저에 붙잡히는 것이 억울한 일입니까? 정당한 일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게다가 자기 동족이 자기를 모함해서 죄가 없는데도 죄수처럼 결박당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나 총독이나 재판장에 판사 앞에 서 있는 억울한 사람의 마음과 흥초리는 어떻겠습니까? 불만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순순히 인정하겠습니까? 불만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장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까? 당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라면 어떻게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을 붙잡아둘 수가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왕이나 총독이 바울을 통해서 느끼는 마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그런 행위가 없다. 바울에 대한 이런 호의적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왕과 총독이 호의적인 마음이 들었다는 말은 저항이나 불만이나 억울함 등의 감정을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런 적대 감정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뒤쫓는 사울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자주 넘어지는 모습 보시죠? 네. 결국 인간은 다르다, 똑같아? 똑같아.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살려주었던 다윗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방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야지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행동에 옮기는 다윗의 미련함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인간이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 오늘 바울이 재판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왕과 총독 앞에서 아무런 불만이 없는 호의적인 자세로 서 있다는 것은 인간 바울 자신의 마음은 아닙니다. 적어도 바울은 여기서 결박을 당하고 부당하게 같은 동족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 죄수의 신분으로 됐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치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현재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입니다.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23년간이나 종살이로 꾹 눌러놓으셨다. 이것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블레셋에 23년간 종살이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아멘? 이게 에벤에셀입니다.
내 좋은 대로 가야 되는 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불리하고 내 생각에는 억울하고 내 생각에는 너무나도 좋지 않았던 세월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처분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부터 너가 보기에 좋았지? 그런 말 있습니까? 혹시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후에 너가 보기에 참 좋았지? 그런 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인생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결과물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자신을 붙들어서 고소하고 로마 사람한테 자신을 넘겨준 것까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하신 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한테도 억울하거나 슬프다거나 분하다는 그런 생각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경했으나 역경했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곧 그리스도 예수만 전하는 인생이 되어라. 인생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황제한테 갖다 놓아도 예수만 전하고 왕 앞에 총독 앞에 갖다 놓아도 예수만 전하고 감옥에 갖다 넣어도 예수만 전하고 심장로든 강가든 어디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도 예수만 전하고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잘 보일 이유도 없습니다. 성도가 인정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만 살면 됩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한 말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행함이란 무슨 의미죠? 종교 행위입니까? 기도하고 봉사하고 산에 가고 들에 가고 기도원 가고 뭐하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할 때 그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뭐죠? 부인은 90살인데 본인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100살임에도 아들을 낳게 하신 분 하나님이 그 아기가 12살이 됐을 때 이제 그 아들 제물로 바쳐라 죽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랍니까? 병 주고 약 줍니까? 그럽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100살의 생명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죽여놓고도 다시 살려놓으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할렐루야. 아브라함한테는 부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여놓고도 살려놓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고 아들을 바쳤다. 이게 믿고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믿고 순종한 것을 뭐로요? 의로 여겼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함 그러면 믿음은 쏙 빼버리고 종교 행위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의 육의 양식은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오직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인생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면 세상은 신자에게서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지적질할 게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정당하게 살지를 못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과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세상과 섞일 수도 없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함께 할 수도 없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수하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신자는 세상과의 사고와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지 감정적인 대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런 감정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뭐라고 하셨답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지금 바울은 주님의 종이요 주님을 증거해야 할 증인의 소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종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종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불러 종으로 쓰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신의 신분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인이 시키신 대로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인 바울은 자신의 이득보다는 주인의 심부름꾼으로서 주인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으로 또 그것을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것이 옳은 판단 아니겠습니까? 내 잘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우리 잘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증거하라고 너희에게 그런 형편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는 너무 다릅니까?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까? 여러분은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그 형편에서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경쟁하는데 내가 너무 힘이 없습니까? 네 힘만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잘돼서 나를 믿는 것보다 네가 잘못돼서 너에게 힘이 없어서 힘 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은혜인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만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힘이 있어서 망하는 것보다 내게 힘이 없어서 주님 붙들고 영생하는 것이 복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예비해 두신 자가 그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를 듣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자, 이 사람이 진정 바르게 전도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성도라면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들을 때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이 주한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힘이신 하나님께서 충만히 주장하고 계시는 신분이 성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힘에도 굴복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라 라는 말은 힘 대신 예술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은 자기 착각입니다. 신자는 신자답게 사는 것이 가장 당당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내 방법은 포기하고 주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절대로 주님의 생명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좀 손해보고 그 손해가 자기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그러한 값비싼 손해를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명한 천사가 아닌 진정 주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 속에서 자기를 포기한 속에서 생명 되신 주님이 제대로 증거되는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없을 땐 하늘나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지 모르시는 분,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빨리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신자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실패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같은 의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세상에 길들여진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요구하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모든 일체의 대답이 무엇의 발판에 깔려있냐 하면 종교심의 발판을 깔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라? 믿음을 가진 자라. 네? 믿음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힘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한테 오므로서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담아 나왔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두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면 우리 속에 믿음만 넣어주시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기쁨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이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심은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동력이 어느 쪽을 행하는지 어느 쪽을 향하는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어느 쪽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운운하고 믿음 운운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께 사기를 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기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세상 일이 하나님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일도 아니면서 믿음으로 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몸부림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제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이 일 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런 자들이 사기꾼이 아니면 누가 사기꾼입니까?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 일행들이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이탈리아로 황제의 경호부대인 군인 100명을 거느린 아고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왜요? 바울이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러 가겠다 했기 때문에 대제국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 그 일이 결정이 되어서 이제 이탈리아로 드디어 배를 타고 출항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된 바울인데 그런데도 바울이 얼마나 여유만만하면 사도행전 27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지금 바울은 죄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경호대장이 바울을 얼마나 잘 대해주는가 하면 가는 항구마다 너 여기 아는 사람 있어? 가서 친구 만나고 와도 돼 라고 하면서 마치 자유인처럼 편안하게 바울을 대해줍니다. 여러분 죄수를 왜 가둡니까? 죄수를 왜 가두죠? 도망갈까 싶어서죠. 도망갈까 싶어서. 그런데 바울은 자청해서 내버려 두고 그리고 도무지 잡아둘 이유도 없고 바울이 황제한테 안 가겠다 했으면 벌써 풀어줬을 사람이다 할 정도로 바울한테서 죄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죄수의 몸으로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억울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왕과 황제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바울 인생의 모든 기회를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형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풀어줘도 황제 앞으로 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제 황제 앞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울의 신분이 뭡니까? 죄수입니다. 이제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런 죄수의 몸으로 황제한테 가야 되는가? 자기가 황제가 되든지 아니면 좀 성공해서 당당하게 황제 앞에서 예수를 전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이것이 인간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뭐가 된다? 원수가 되나니.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되나니. 그것도 항상.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까? 쉬운 문제라고 합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아낌없이 수고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그런 인생길을 가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믿음인데 믿음 안에 이러한 수고와 인내와 고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사람들이 순순히 잘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정체성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이 믿음이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땐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고 수고의 삶이 있어야 되고 고생하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한테서 이것을 감당할 그런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는 힘들어 수고해야 될 일과 오랫동안 고난을 견디며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수고를 담당하고 고난과 인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뭘까요? 죄수의 몸인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송이 있습니다. 노래하며 감사가 있습니다. 그 원인,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요? 뭐 때문에 그러면 바울은 기뻐할까요? 네,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기 때문에. 아멘? 자신이 어떤 자라는 말입니까? 100번 죽어도 입도 한 번 뻥뻥 못할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당연한 자인 것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다는 것도 주 예수를 전한다는 것도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는 과한 감당치 어려운 기쁘고도 거룩한 복이요 소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만큼은 제가 없습니까? 바울만큼은 제가 없다 하시고 사람들 보세요. 더 많아요. 네. 내가 언제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뺨 한번 때렸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 바울이 괴수 중에 괴수라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억울하다고 한마디 말도 못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과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증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죄수의 신분도 자기한테는 뭐하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라 너무 과한 처분, 과한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한테는 이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만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까지도 가는 겁니다. 죽으러 로마까지 가도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쁨으로 바울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 그 뒤편에는 영원에 이르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바울이 가는 이 길은 성공의 길입니까? 실패의 길입니까?
네, 성공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인 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실패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당당합니다. 왜요?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사형장에 끌려가도 뭐하다? 죄수의 신분으로 사형장에 끌려가도 뭐하다? 형통하다. 아멘?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죄수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막힌 데가 없는 형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 성경에서 누굽니까? 형들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간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함께 공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함께 공독합니다. 창세기 39장. 오래간만에 구약으로 오니까 창세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정말 친절한 목사입니다.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에요. 아멘.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써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분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형통한 인생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고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가 볼 때도, 황제의 친위대장이 볼 때도 이 사람 바울은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황제 앞으로 갈놈이야 라고 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당당함과 여유로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형통함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이 바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모습이 형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자체가 뭐다? 형통입니다. 성도 이꼬로 형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원망도 억울함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생겨도 그 걱정은 내가 할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걱정입니다. 아담이 걱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걱정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면서 벌거벗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죄짓기 전에는 내가 죽을란가 살란가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죠? 죄짓기 전에는 짐승이 있어도 옷이 없다고 이러다 나 다치겠다 그런 걱정 하나 없다가 선악과를 따먹자 자기를 쳐다보는 순간 뭐했다? 벗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두려워 숨었을까요?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네, 벗었다는 겁니다. 네? 발가벗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발가벗었다. 자기 자신을 본다. 네? 자기 자신을 본다.
제가 탈탈하나. 아닙니다. 제게 없잖아요. 자기한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나한테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겁니까? 피조물인데 내가 나를 만드신 분에게 충만하면 그냥 충만한 거죠.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자기한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인이 나와서 계속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성을 쌓고 도구를 만들고 그때부터 인간 문화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것이 오늘날에는 기독교 문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기독교 문화 그런 것 안 해도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담이 범죄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자기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게 범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을 인간 자기가 다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멘?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나이다. 벗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다? 두렵죠. 내게 없으니까. 왜요? 내게 있어야 되니까. 성도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일은 세상 사람보다 가지지 못하고 남들보다 실패한 모습 그게 아니라 믿음의 실패한 모습을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실패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미 실패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걱정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혼자 걱정하셔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면서 혹시 걱정을 여러분이 합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자식인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부모가 걱정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합니까? 하나님 못할까 싶어서 내가 걱정합니까? 2021년은 제발 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내가 초청해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멀리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세상의 성공을 시편 기자는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인이란 세상 사람들의 행사입니다. 신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인데 이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사는 마음, 그것입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주 예수밖에 없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찬송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닦아놓으신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주를 찬양하며 따라가는 성공의 길이요. 성도가 누리는 행복의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은 모릅니다. 이 십자가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협착한 길, 울퉁불퉁한 길을 우리로 걷게 하셨는데 왜 울퉁불퉁한 인생길이라고 불평을 합니까? 성도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고 살면 되죠. 만일 성도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넓은 길이고 가기 좋은 길이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도 다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왜 힘들다고 하나님께 오만불평입니까? 편하고 좋은 길이면 세상 가짜들이 다 따라올 텐데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싫어할 길로 자기 백성, 성도들에게만 그 길을 제시하고 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원망불평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형통한 길이라고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권세자 앞에서도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변명하는 이러한 담대한 삶, 이 믿음의 삶이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할 우리 서로 똑같은 동일한 성도의 삶인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성하시겠습니다.